혹시 우리가 진짜라고 믿어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환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나라는 감각, 여러분이 마주하는 온갖 사물들, 심지어 경험 그 자체의 본질까지도 모두 고유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 철학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이제 공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주제인 공, 즉 슈냐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이라는 말을 듣고 텅 빈 허무주의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결코 무의미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 공의 도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괴로움의 굴레에 묶어두는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완전한 자유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 사상의 역사 속에서 공의 의미는 최소 5가지의 다른 차원으로 깊어졌습니다. 각각의 가르침은 앞선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은 세계를 열어주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깨달음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제부터 이 5가지 차원의 공에 대해 생생한 비유와 함께 그 마음을 뒤흔드는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뒤흔들 만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나라고 할 만한 것도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단단하고 실제라고 믿으며 집착하는 바로 이 나라는 감각이 사실은 우리 경험 속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음악 연주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거기에는 연주자와 악기, 그리고 소리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음악이라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는 독립적이고 분리된 나라는 존재를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음악은 어떤 불변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여러 원인과 조건, 즉 수많은 인연이 만나 잠시 생겨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단단하고 영원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인식은 끊임없이 변하며 다양한 조건에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나라고 붙잡는 그것은 사실 경험을 편리하게 정리하기 위해 이름 붙인 허상일 뿐 궁극적인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지개에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리면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저 하늘에 단단하게 존재하는 독립적인 물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지개를 붙잡으러 다가가 보면 그것이 고정된 실체로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무지개는 햇빛과 공기 중의 물방울,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위치라는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무지개는 고유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혹은 꿈속의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꾸는 동안에는 꿈속의 나가 아주 생생하고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고 나면 그 꿈속의 나는 잠든 마음이 잠시 만들어낸 일시적인 환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깨어있다고 느끼는 이 나라는 감각 또한 일종의 꿈과 같아서 여러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난 모습일 뿐 궁극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통찰입니다. 분리된 나라는 환상을 꿰뚫어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로 인해 생겨났던 수많은 불안과 집착,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더 열린 마음, 더 유연한 마음,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공에 대한 가르침은 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이신 용수보살께서는 이 가르침을 한 단계 더 깊이 이끄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들, 즉 세상의 모든 사물 또한 고유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법문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법문이라는 독립적이고 분명한 무언가를 듣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법문 역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들의 그물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읽는 원고가 있고 여러분의 귀로 들어오는 소리의 파동이 있고 전달되는 개념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이 소리를 전하는 기술이 있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언어의 발명, 기술의 발전, 인류 문화의 전체 역사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원인과 조건들이 이 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법문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름 붙이고 개념화한 상호 의존하는 요소들의 춤일 뿐이지요. 이는 아주 작은 감각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추상적 관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은 분명하고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입니다. 면, 소스, 맛과 향이 모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음식 한 그릇이 실은 얼마나 복잡하게 얽힌 인연의 총체인지 알게 됩니다. 그 안에 든 재료를 키우고 수확한 농부의 땀, 요리를 만든 요리사의 정성, 그 조리법을 만든 문화적 전통, 식당이 존재하게 만든 경제 시스템 등등 그 끝을 알 수 없는 인연의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은 다른 모든 대상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여 잠시 존재하는 것이지 고유한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법무와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대상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집착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의 유연하고 서로 연결된 본성을 이해하게 되고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평온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의 주체인 나와 대상인 사물이 모두 고유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가행파 사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주체와 객체라는 구분 그 자체가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붉은색을 인식하는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속에서는 나라는 분리된 주체가 저 밖에 있는 붉은색이라는 독립적인 대상을 보고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유가행파에서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붉은색과 붉은색을 보는 행위는 완전히 상호 의존적이며 하나의 이음새 없는 경험으로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면은 서로를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식되는 대상 없이는 인식하는 주체가 있을 수 없으며 인식하는 의식 없이는 인식의 대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관과 객관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나눌 수 없는 한순간의 경험 속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객불이, 즉 주체와 객체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아름다운 숲속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나라는 분리된 주체가 숲이라는 분리된 대상을 경험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직접적인 경험의 순간에 정말로 나와 숲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까? 숲의 색과 소리, 향기는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나의 의식은 숲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둘은 서로 스며들고 서로를 규정하며 마치 춤추는 이와 춤이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빠지면 나와 타인 사이에 단단했던 경계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두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일체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와 객체의 경직된 분리가 부드러워지고 더 유연하고 상호 연결된 존재 방식으로 나아가는 불의의 경험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불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은 실제의 근본적인 본성이 분리되고 독립적인 것들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서로 스며들고 서로를 규정하는 유연하고 경계 없는 전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불성의 맥락에서 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 본성의 내재적인 자유와 온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되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실제 그 자체인 광대하고 열린 각성의 표현입니다. 영화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들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듯 분리된 나라는 우리의 감각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럴듯한 환영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환영을 꿰뚫어 보고 우리 본연에 빛나는 각성을 만날 때 우리는 깊은 해방감과 내면의 평화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거나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갖 혼란과 조건 지어짐의 층들 아래에 있는 우리 존재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이 순수한 각성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점차 우리 자신과 세상 사이의 거짓된 분리감을 녹여내고 모든 것의 하나됨과 상호 의존성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삶의 어려움과 복잡함을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지혜와 열린 마음, 그리고 자비심으로 그것들을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온전히 관계를 맺지만 모든 경험이 끝없이 창조적인 각성의 춤 속에서 잠시 나타나는 표현임을 알기에 가벼움과 유연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공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쯤 불교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큰 가르침을 던집니다. 그것은 모든 견해, 심지어 가장 심오한 영적 통찰조차도 그 자체로 고유한 실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개념적 틀이나 신념체계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진리가 아니라 잠정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아무리 심오하고 변혁적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는 고유한 실체가 없으며 단지 궁극적 실제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포함한 어떤 견해에 집착하는 것의 위험은 그것이 독단과 편협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에고를 녹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고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영적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불자나 수행자라고 규정하고 그 정체성을 이용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거나
삶의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을 회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견해가 공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영화 스크린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르침과 개념들은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유익하고 영감을 주며 생각을 자극할 수 있지만 스크린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실제의 궁극적인 본성을 직접 체험하도록 안내하는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실제 영토와 혼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견해와 믿음을 실제 그 자체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숭고한 영적 가르침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고유한 실체가 없으며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모든 믿음과 가정의 발판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해가 공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를 독단과 고정관념의 폭정에서 해방시키는 심오하고 자유로운 가르침입니다. 모든 견해가 공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방어해야 할 고정된 입장으로 삼는 대신 깨달음을 위한 도구로서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관점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관점의 상대적 진실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거 없음에 더 편안히 머물며 우리 안에 내재된 불성의 지혜와 자비가 삶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신뢰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견해가 공하다는 가르침은 우리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단순함과 즉각성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개념적 틀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지성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진리는 항상 바로 여기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춤 한가운데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오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5가지 주요 측면을 탐구했습니다. 고유한 자아의 부재, 대상의 공함, 주체와 객체의 불이, 우리 안에 내재된 불성, 그리고 모든 견해의 공함입니다.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내용이고 처음에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탐구를 통해 공이라는 가르침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는지 조금이나마 맛보셨기를 바랍니다. 공은 허무주의나 무의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제한되고 조건화된 방식을 꿰뚫어보고 유동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물의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지혜와 자비, 그리고 자유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그대로 믿지는 마십시오. 이 가르침의 진정한 힘은 여러분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스스로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가르침을 여러분 자신의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직접 시험해보고 그것이 타당한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유롭게 탐구해 보십시오. 어떤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이 나타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지날 때 이 가르침은 우리를 본성의 광활함과 명료함으로 되돌려주는 일종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의 단단함과 드라마에 사로잡힐 때 무지개와 구름을 기억하고 그것들이 각성의 드넓은 하늘 속으로 녹아들게 하십시오. 고립되고 단절된 느낌이 들 때 한 그릇의 음식과 음악을 기억하고 모든 것과의 깊은 연결성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의견에 집착하게 될 때 영화 스크린과 영사기를 기억하고 우리의 견해를 좀 더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궁극적으로 공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존재하는 제한되고 조건화된 방식을 내려놓고
실제의 광대하고 열린 빛나는 본성 속으로 편안히 쉬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는 발견과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지혜와 자비의 춤입니다. 그러니 계속 탐구하고 계속 질문하고 이 삶의 놀라운 신비와 아름다움에 계속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찾는 진리는 항상 바로 여기, 여러분 자신의 각성의 마음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존재의 바탕이며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자 실체입니다. 공의 심장부로 떠난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이 가르침이 급진적인 관점의 전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경이로운 슈냐타의 세계를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과 모든 존재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된 본성이 맑고 경계 없으며 빛나는 본성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개념과 믿음 너머를 계속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의 깨어있는 마음에 내재된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다음 만날 때까지 도반 여러분, 부디 그대 안의 광활하고 열린 공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